저는 오늘 이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고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구약의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장찬 왕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통치를 시행할 것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가 말하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장차 오실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실은 표면적으로는 시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시스기야 왕. 그러나 시스기야 왕이 과연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예를 들면 광풍을 피하는 곳, 또 폭우를 가리우는 곳, 또 마른 땅에 냇물같이 할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스기야 왕은 좋은 왕은 되었을지언정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꿔놓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장차 올 왕이 누구냐? 많은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 또 우리 스폴전 목사님 잘 압니다마는 스폴전 목사님도 이분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의 동산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낙원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장차올 통치자는 오늘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에 광풍과 폭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정치를 광풍과 폭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통치자를 만나면 그 독재자에게 복종해서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대항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죽자니 그럴 수도 없고 살자니 힘겨운 그런 복종이 바로 광풍과 폭우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풍, 폭우,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들은 한 사람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까지 합니다. 수천 명은 보통이고 수십만에 심지어는 수백 명까지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 독재자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 폴포트 나죠. 또 우간다의 이디아민 같은 사람들, 또 저 북한 정권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폭정이 바로 광풍, 그 다음에 폭우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폭정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의 종으로 삼고 범죄하게 하고 저주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막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 죄가 피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풍 같은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저주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로우신 왕 그리스도의 통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누가 나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은 천국도 될 수가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며 사망의 종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시원함을 선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시원함을 선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곤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지나가다가 큰 바위 그늘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더구나 그 바위 밑에 시원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렇게 유쾌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여름은요 고온 다습에 해서 찌릿하지요. 아주 찌른 듯 덥습니다. 그러나 열대지방은요 햇빛이 강하고 고온이어도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바위 밑에 시원한 냇물까지 흐릅니다. 얼마나 유쾌하냐 그 말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다스림이 사막의 그늘처럼 사막의 생수처럼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심령의 성령의 내 속에 임하시면 축복의 낙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샘이 흐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시원함을 선사한다고 그랬으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원함을, 생활 속의 시원함, 가정의 시원함, 직장과 사업장에서 시원함을 받는, 선사받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진리를 깨닫고 아무리 혀가 어눌한 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내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랬지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위선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그런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자기를 썩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현명한 줄 알았지만은 은혜 받고 보면 얼마나 자신이 위선과 무식과 죄악투성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면 가슴을 치게 되지요. 애통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심령 안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게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리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죄와 분리되는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할까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버지를 경외하여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게 되면 이 의로우신 한 왕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왕의 통치,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생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삶의 시원함을 선사해 주시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이 온전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2월 한 달도 성령님의 통치가 임하여 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시원함을 성사하시는 예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 모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재를 달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